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여자 잡아 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그가 주말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즈베와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자취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졸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체력을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참된 각성과 부분적 각성. 참된 각성과 부분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무엇을 살폈냐면 예수께서 고향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에서 인기가 없으셨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파송시키셔서 전도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셨는데, 자, 오늘은 그 전도 사역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의 핵심이 뭐냐? 일단 6절, 14절 잠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뭐한지라? 드러난지라. 여러분, 전도를 실컷 하게 하고 나면 교회가 커지고 어떤 무리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전도가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의?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할 때 우리 6장 11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간 곳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살핀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선포했어요. 영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해나? 털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심각성이 있는가? 복음 증거에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발 아래 먼지를 털 만큼 심각성이 있는가? 아주 가볍죠. 피상적이죠. 아, 교회 나오세요. 행복할 거예요.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바로 보십시오. 12절. 제자들이 나와서 뭐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회개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도가 많이 하는 것을 둘째치고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의 결과도 이상해지죠. 전도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명성이 드러납니다. 사대교회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활동력이 있는 교회. 근데 예수님 문 밖에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누구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도 알게 됐어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도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지는데, 중요한 거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가?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를 체험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만 받아들이고 반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분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뻔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하면 총 세 부류입니다. 아예 복음에 관심조차 없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에 환호하고 복음을 자기 전존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냐? 가운데 중립적인 사람인데 모양은 변화된 것 같은데, 모양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 사람을 살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헤롯 대왕이 누굴 죽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영적 상태와 이 두 사람의 영적 모습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자, 우리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미 헤롯 대왕은 오래전에, 여러분 여기서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시대 때 그 아기들을 죽였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청나게 잔인했고 그 아들도 지금 잔인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왕이 그 일을 하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딴지를 거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것은 뭐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왕이 싫어하죠. 그리고 누구도? 왕비도 싫어하겠죠. 자기 죄를 계속 찔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세례 그 헤롯 대왕에게 뭐가 있었냐면 부분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 대왕이요 정말 막무가내로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단칼에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는 세례 요한 안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는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몇 절을 가보시냐면 20절인가요? 예. 헤롯이 요한을 뭐라 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까지 해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왜 번민을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럼 듣기 싫어야 되죠.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liked to listen to him. liked to. 이거는 듣기 되시죠? 그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헤롯 대왕보다도 못하는 사람. 헤롯 대왕은 적어도 설교 듣는 걸 좋아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였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요 약간 복음에 가깝다기보다는 율법에 가까워서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 메시지를 좋아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어느 정도 정직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정직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마누라였어요.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그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이 헤로디아 여자 때문에 누가 망해요? 남편이 망하고 딸이 망합니다. 결국 그 딸은요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따 제가 적용하겠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이세벨과 같은 부모 만나면 이 헤로디아 같은 부모 만나면 그 자녀까지도 그 죄에 뭐하게 돼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개혁주의 교회에서 유아세례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 오전에 하는 이거 신앙고백서 교육 이거 누구 용인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신 다음에 누구에게? 자녀에게 잘 이걸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구렁텅이로 던져놓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 대왕은 큰 각성이 있었지만 주변에 아내 잘못 만나서 결국은 죄에 동참하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갔죠. 그는 세례 요한만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까지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다? 부활하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인정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마태복음 11장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춤추지 않고요. 17절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문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뭐를 불어도
피리를 풀어는 이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근데 피리를 부는 거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시는 거죠.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겠다.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울고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의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세례 요한도 알아봤고 예수님도 알아봤습니다. 즉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도 어느 정도 울었어요. 피리 소리가 들려졌을 때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을 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잖아요. 맞죠? 말씀을 억지로 끌려 듣는 게 아니에요. 좋아했어.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진정한 각성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필 것은 그러면 진정한 각성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부분적 각성, 헤롯 대왕처럼 부분적 각성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특징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분적 각성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거를 선포할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죄를 이야기했어요. 헤롯 대왕에게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죄입니다. 근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거스르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고 또 하나 있어요. 이세벨도 그렇고요. 이세벨 누가 책망하죠? 엘리야가 책망하죠? 이세벨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서요. 아주 장구하게 설교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니네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가지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돌려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세례 요한 어디에 갇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죠? 그가 이제 더 이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가 이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는 그 보복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부분적 각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헤롯 대왕은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 사람들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헤롯이 내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보시면 결국 최종적 명령은 누가 내려요? 헤롯이 내리죠. 어디 있어요? 27절.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명령을 가져오라 뭐하니? 명하니. 명령은 헤롯 대왕인 거죠. 결국 부분적 각성, 즉 진정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 죄인이다 하나님 선언하실 때 거기에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참된 선지자들이 턱혀임을 당하여 죽이고, 맞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전설로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핍박자들이 왔을 때 나무에 숨어 있었어요. 이게 나무 통나무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적군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거 알고 턱으로 그걸 베어버렸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고백서 시간에 선지자를 배웠지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지런히 설교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결국 그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죠. 결국 예수님 죽이고 누구입니까? 뭐 빌라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예수님 틈만 하면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예 설교 자체가 그들이 잘못한 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이거 아멘 하겠습니까? 그들의 탐심, 그들의 명예요, 그들이 지금 사회가 형편없는 거 다 드러냈어요.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대요. 이거 목사의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교회 운영해가지고 네가 교회를 섬겨가지고 성도들이 천국 가기는커녕 더 지옥 자식 되고 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가 그 사람 안 죽이겠습니까? 제 정신이라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부분적 각성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한다? 죽인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포, 율법의 선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요 남의 죄 갖고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구누구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찌른다면 하나님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면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지자를 죽여버렸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죠.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무릎 꿇습니다. 선지자에게 무릎 꿇습니다. 왜요? 그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대왕은 무슨 왕이에요? 로마의 통치 속에서 분봉왕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왕입니다. 그 위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인정했죠. 이게 본질적 차이입니다. 내가 헤롯 대왕처럼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가?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가? 나를 틀리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했을 때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가? 즉 겸손한가 이거예요. 이게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결국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구주께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6장 다시 보시면 6장 16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이와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엘리야, 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완성된 참된 선지자예요. 맞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구주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는 그냥 인류의 무슨 부처나 마음의 정도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를 겪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뭘 봤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본 자는요 변화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본 자들은요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가 오전에 신앙 고백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잘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튕겨져 나오는지 이게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느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10분씩 많이 지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한 10분은 복습을 하고 보통 본론 할 땐 그래도 거의 들어오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키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예수님 배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10년 안에 너 그거 못 들어야 돼. 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 그 죄된 자리 떠나야 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해도 그 사람 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 소망 붙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20, 30년 다녀도 예수님 한번 못 들어보고 예수님을 기껏해야 그냥 내가 기도할 때 그 알라딘 램프처럼 한번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그러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상을 보십시오. 네. 보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필요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본 자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하들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잘못된 맹세였죠. 잘못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걸 맹세하고 나중에는 그래 내가 맹세했으니까 지켜야지. 어쩔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죠? 사사 입다죠. 뭐를 맹세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아주는 사람 하나님께 번지러 바치겠다고 해요. 누가 나와요? 지 딸이 나오죠. 지 딸을 죽여요. 그런 걸 무슨 맹세라고 하죠?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잘못된 맹세죠. 근데 나중에 이걸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는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맹세한 걸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저는 이 헤롯 대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사람이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명예욕이에요. 왕이 한번 입으로 내뱉었으면 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자기 미신이 쓸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비겁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 있습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털어도 안 나온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뭘 받았어요? 신문을 받았죠. 탈탈 털어서 없는 것을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문도 안 받았죠.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헤롯 대왕 안에서는 혹시나 세례 요한이 다른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요 이미 털어본 사람입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심상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군중들 때문에 죽인 겁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중들을 두려운 본인 때문에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을 다루지 못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가 다루어지냐면 탐심이 다루어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뭐를 촉구하셨죠? 탐심을 다루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기사가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누릴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 대왕은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명예 때문에. 명예의 욕이죠. 욕구입니다. 왕으로서의 욕구. 이것 때문에 결국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또 왕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 왕은요,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자주 불러요.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뭘 설교해요? 장차 임할 심판을 설교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거기 성경 두렵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도 자주 불러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런데 돈을 더 받을 줄 알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 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부분적으로 자기 풍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돈 때문에 나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건강 때문에 나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외로워서 나오십니까? 결국 자기의 뭔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부분적 각성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될 때 주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근데 그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서브에 불과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각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가? 그거는 일시적 각성 안에서도 진정한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못 봐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조차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도 두려워했죠? 아그리빠 왕도 두려워했죠? 사도 바울 앞에서. 맞죠? 자기 죄를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했을 당시에 공회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본인도 설명이 안 돼요.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집혔다고 했던 바울 세월의 왕이라고 했던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뭘 봤어요? 신성을 봤어요. 신성을 봤어요. 자기 죄를 인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식했다고 해서 그거 즉시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조차도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도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도 20년, 30년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금요철에 나올 수 있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많은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중에서도 목사짓 하는 사람 많고 부흥 강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떠나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있다. 교회에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각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수단을 사용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인데 그 사람. 근데 은혜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교회 20년, 30년 심지어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가보십시오. (13) 14절 15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광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응답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20, 30년 혹은 장기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놀라운 은사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개역 한글에서는 파리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부흥 강사들 오면 여러분 헌금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뭐 하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은사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여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다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결국 못 나오냐면 목사님 그래도 여기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뭘로 판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만나를 체험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놀랍죠? 하나님을 경노하시고 계시면서 기도 응답을 다 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